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구애를 하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는 저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으로 눈을 돌린 채 주님을 잃어버린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심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로 지금 회개하게 하시고 순종으로 헌신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넓고 쉬운 죄악의 길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허위, 부정과 자만이 앞서는 시대 속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의인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본을 보임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루하루의 죄를 회개하며 영적 무장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법을 배우며 다른 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의의 교사요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위하여 살고 현재에 처한 환경이나 욕심 때문에 세상적인 삶에 연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보혈 위에 세워진 모퉁이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깨닫게 하셔서 사랑의 공동체로 서로의 결속을 더욱 굳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됨을 진정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도우심 아래 날로 왕성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아갈 때 진정 주의 정인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권세와 영광과 존귀가 영원히 주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를 사모하며 주의 일에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힘과 능력을 허락하심으로 봉사할 때마다 아름다운 결실들이 맺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고 마지막 14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암송을 한 구절 암송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아멘. 예, 아멘이시죠? 이제 이 되게 짧은 구절이죠. 도마가 의심을 했어요. 도마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의심을 했는데, 도마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의심이 들 때가 있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다 인생사를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의심이 되는데 이제 그때에 우리의 마음에 원수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가 그럴 때 주 앞에 나아가셔서 간구하시고 주님께 물어보시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대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심과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더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 굳건해져서 우리가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그런 의심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를 이렇게 겪어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또 옹골차게 되시는 그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암송 구절은 되게 짧죠, 그죠? 예, 아마 금방 외우셨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주일 한번 하고 또 오늘 아침에 와서 팍팍 다 외우셨을 걸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좀 긴 구절을 제가 이렇게 성경 암송 구절 좀 했습니다. 20장 30절에서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니지만은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20장 30절, 31절에 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떤 면에서 20장으로 마무리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21장은 요한복음을 마무리한 다음에 우리가 부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건 후대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21장에 있는 말씀은 부록과 같은 걸 얘기할 수 있는데 21장 말씀을 제가 오늘 포함 3번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21장 설교를 하지만은 우리가 3주 동안 이 20장 30절과 31절에 있는 말씀을 암송 구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주 동안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암송 구절은 좀 길지만은 또 외우는 기간도 길기 때문에 좀 쌤쌤이죠. 예,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20장 30절, 3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예수 믿는 자에게 생명을 얻게 한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의 설교를 듣고 주가면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 메시아이심을,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21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 번째 방문하신 내용입니다. 21장 전체 예수님 제자를 세 번째 방문하신 내용인데, 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방문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첫 번째 예수님 방문을 한번 보시면요, 20장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말씀하시죠. 예수 제자를 만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한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제자를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숨을 내쉬며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에게 생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이 창조되었다 할 때 그 생기를 불어넣었다가 여기서 숨을 내쉬며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의 그 모습을 지금 연상케 해서 예수의 제자들은 새 창조함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땅 가운데 다시 창조함 받아야 돼요. 우리가 아담으로 타락했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새 창조함 받는 것이 바로 제자고, 그 새 창조함 받는 자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을 방문을 하십니다. 두 번째 방문한 것이 20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20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두 번째 방문에는 첫 번째 방문에는 도마가 없었대요. 이 두 번째 방문에 이제 도마를 주님께서 만나셔서 도마에게 그가 의심했던 그 도마를 만나셔서 주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를 이렇게 만져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지거나 하는 그런 오감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내가 납득이 돼야만 믿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 믿음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는 거죠. 우리의 내 안에 있는 감성이나 어떤 이성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믿어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믿어지는 것에 대해서 참 어려운 거죠. 예수님이 무리로 걸으신 것도 믿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믿어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병이 없이도 믿어지는 거죠. 설명하기 참 어렵지만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아까 얘기한 말씀을 그걸 복이다라고 얘기하죠. 그 믿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입니다. 그 믿어지는 자에게 샬롬이 주어지는 거죠. 평강이 주어지는 거죠. 이 두려움이 많고 여러 가지 불안하고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가 이 세상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세 번째 방문을 하시는데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그 세 번째 방문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여기 2절에 있는 말씀을 쭉 보시면은 제자가 몇 명인가요? 눈치가 빠르셔야 돼요. 제목이 딱 있잖아요. 성경지 제목에 7 제자 나타나시다. 2절을 쭉 보시면 7명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인가요? 12명인데 그 중에 지금 한 명은 없어졌어요. 가룟유다는 없어졌어요. 11명이죠. 11명인데
11명 가운데 요한이 지금 7명만 딱 기록하고 여기 있는 것입니다. 7명 기록. 나머지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갔는지. 요한이 왜 기록 안 했는지, 여기에 11명 있었는지, 7명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요한은 지금 7명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11명을 다 기록할 수도 있을 텐데, 11명은 그러니까 축구 선수 숫자죠. 11명은. 성경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의미 있는 숫자는 7입니다. 7이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에는 이 7은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요한복음이 전체적으로 크게 그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앞에 12장까지 있는 앞에 전반부에 예수님의 표적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의 표적을 몇 개를 행하셨나요? 눈치 빠르셔야지. 7개 하셨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7개 표적. 예수님의 표적이 많으신데, 그 중 7가지 표적을 하셨어요. 오늘 20장 30절 말씀하시네요. 다른 표적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 행하신 표적이 되게 많아요. 다른 복음서를 보더라도 많이 있는데, 요한복음 딱 7개만 표적을 행하십니다. 뭐, 가나 혼인잔치, 오병이어 기적, 그 다음에, 고관의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 그다음에 무리를 건너가신, 뭐 그런 7가지 표적을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몇 개 나올까요? 7개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아주 특징이에요. 7개의 표적, 다음에 예수님의 7개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 라는 걸 해요. 요한이 7개를 7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의미 있게 부여한 숫자입니다. 또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몇 개의 교회에게 보낸 편지죠? 7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를 써요. 그러니까 7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유대사회에서 7은 완전수에 해당합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 7교회에 보낸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교회의 그 완전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교회가,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가 완전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에 돌아오셔서 요한이 지금 제자를 7몇명 적는 거죠. 7몇명 적는 것은 예수의 제자가 그만큼 완전하다는 거죠. 예수의 제자는 결국 오늘날 시대면 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는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2절에 있는 말씀에 7명의 제자가 나오는데, 이 제자에 이름이 나오는 제자가 있고 이름이 나오지 않는 제자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보시면은 시몬 베드로, 다음에 디두모 도마, 다음에 나다나엘 이런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은 누군가 하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다 뭐 아는 사람입니다. 이름, 다음에 그 다음에 혹시 이름을 소개하지 않는 무명의 제자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소개할 때에 성경의 순서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베드로와 안드레, 다음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 그 나머지들 이렇게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더 이 순서, 그러니까 중요 인물에 따라서 이렇게 그 제자들의 순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제자는 그 순서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 다음에 디두모 도마, 그 다음에 나다나엘 나오고, 뭐 이렇게 쭉 뒤에 나오게 되죠. 여러분, 첫 번째 나오는 베드로는 뭐 우리가 뭐 더 잘 압니다. 잘 아는 제자고, 다음 주에 베드로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른다 호언장담했다가 자기 스스로 말도 지키지 못했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실패를 맛보았던 제자예요. 베드로는 실패를 맛보았던 제자지만 우리들이 베드로는 잘 알죠. 잘 알고 예수님 충성된 제자입니다. 두 번째 나온 이 도마는 우리가 오늘 지난주 암송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제자입니다. 의심했지만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는 요한복음에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의심을 했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서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나오는 제자가 나다나엘인데, 이 나다나엘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요한 1장에 나오는데 그 1장에 예수님이 막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고 제자들을 세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메시아를 빌립이 믿고 이제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할 때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 얘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사렛은 갈릴리인데 갈릴리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겠냐라고 해서 빌립이 메시아를 만났다는 말을 아주 냉소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나다나엘.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그 믿음이 아직 온전치 않은 믿음이에요. 그러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만나고 나서 나다나엘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1장 4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좀 냉소적이고 믿음이 좀 아직 이렇게 부족했지만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나다나엘도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에 여기 나오는 이름이 나오는 세 명의 제자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공통점은 뭐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 신앙 고백한 사람이 처음에 이 세 명을 쭉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제자가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고백한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실패를 했었고 도마는 의심을 했었고 나다나엘은 좀 냉소적이고 부족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들의 입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는 실패하기도 하고 또 의심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도 분명한 신앙 고백 우리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명의 제자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름 없는 제자가 나옵니다. 이름 없는 제자 이름 없는 사람이 지금 몇 명이라고 그러죠? 2명이라고 그러죠. 그죠? 2절 마지막에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다. 그러죠. 2명을 지금 2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 사회에서 증인의 역할, 증인의 효력은 2명이 있어야 됩니다. 한 명은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법정에 갔을 때에 두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만 그것이 증언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명이 돼야만 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2명씩 짝지어서 보내죠. 2명이서 이렇게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증인의 효력은 2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한이 지금 이름 없는 사람을 적었습니다. 문명의 2 사람을 적었어요. 요한이 이 제자인데 예수님이 세베대 아들인데 요한이 이 2명의 이름을 몰라서 안 적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은 이름을 적지 않은 거죠. 이름을 적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은 그 이름을 밝히지 않은 그 제자 2명의 부활의 증인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의 제자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 거기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로 마음먹은 사람이 거기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음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살기로 한 사람이 거기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7명 이름을 다 밝히면은 우리가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2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2명의 증인을 딱 이렇게 소개함을 통해서 그 자리에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제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믿음이 어리다고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을 그 사람을 예수의 온전한 제자로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제자로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주님을 만나려고 애쓸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제자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세 번째 제자를 만나는 이 장면에 바로 우리들도 이 자리에 함께 있다라고 이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7 제자를 만난 곳이 우리 2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어딘가 하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 번째 방문한 곳은 바로 갈릴리입니다.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 제자들을 만난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에 남지 않고 왜 다 갈릴리로 내려갔을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앞에 스크린 나오나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이 했던 말을 인용하시면서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32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죠. 쟤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죽을 터인데 내가 다시 살아나서 나는 갈릴리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터이고 그러나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로 간다는 말씀을 지금 먼저 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그 다음 구절 28장 10절에 있는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왔어요.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 너 내 형제들에게, 내 제자들에게 가서 말해라. 내가 갈릴리로 가서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그 말을 전해라. 라고 여인들에게 지금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제자들이 그 말을 했을 것이고,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간다고 하셨으니 우리도 갈릴리로 가자.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로 가겠다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시면은 마태복음 4장 말씀 한번 보시면 4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듣고 이제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어디서 사역하냐? 갈릴리에서 지금 사역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의 3년 동안의 공생애의 거의 대부분을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은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구절 4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여기 나오는 스불론 땅, 납달리, 요단강 해변, 이방, 이건 다 갈릴리 지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는 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것은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지금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4장 16절 갈릴리가 어떤 곳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예수께서 갈릴리 사역하시는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지금 뭐로 갈릴리의 여기 16절에 갈릴리의 이미지가 뭐냐면은 흑암, 사망, 어둠 땅이죠. 그 흑암과 사망과 어둠의 곳에 빛이 비쳤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갈릴리의 이미지는 뭐냐? 여러분 밝은 이미지인가요? 어둠의 이미지인가요? 어둠의 이미지. 갈릴리는 흑암과 어둠과 그늘이 진 곳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유대 사회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멸시 천대받는 지역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가난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뭐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어부들이 이렇게 그렇게 뭐 고기 잡고 했던 아주 가난한 지역. 그 로마가 또 그 갈릴리 어부들에게 그 세금을 엄청 또 걷어가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뭐 배 한 척당 뭐 세금을 배를 뭐 이렇게 갈릴리 띄우면 또 세금 한 척. 엄청나게 이 세금을 이렇게 걷어갔던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수탈을 당하는 지역입니다. 그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멸시천대받는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흑암과 어둠과 그늘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 예수님 그 갈릴리를 자신의 사역지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곳이고 그 말씀 그대로 예수께서 따라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하기가 좋은 곳은 어딘가 하면 사실은 예루살렘 사역하거나 더 좋은 데는 로마죠. 로마나 예루살렘이나 큰 도시, 대도시에서 사역하면 훨씬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나 로마는 중심지고 번영한 곳이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로마입니다. 갈릴리는 어둡고 천대받는 지역입니다. 갈릴리는 절망의 땅이고 소망이 없는 땅이고 어려움 겪고 있는 땅이에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서둡고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죠. 여러분 톨스토이 소설에 안나 까레니나가 있는데 안나 까레니나의 아주 천문적인 유명한 문장이죠. 행복한 가정은 다 같은 이유지만은 불행한 가정은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세상의 모든 가정이 다 불행한데 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불행하게 된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걱정이 없는 인생이 어디가 있겠어요?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나이 든 사람대로 다 두렵고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 갈릴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나 로마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과 같은 이 갈릴리에서 사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이곳에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그의 전 생애를 사역하셨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보자 라고 하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제자를 만나서 예수님이 이제 곧 부활 승천하실 터인데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인수인계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땅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다시 이렇게 넘겨주는 거죠. 바로 갈릴리 땅에서 그 일을 지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제자를 세 번째 만나셔서 예수님의 사명, 이 땅에서 하셔도 주님의 사명을 지금 제자들에게 인수인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베드로가 얘기해줘.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우리도 같이 가겠다라고 해줘. 그래서 배에 탔고 고기를 잡는다고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 우리 제자들은 어부 출신입니다. 고기 잡는데 전문가들입니다.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것이죠. 실패한 것입니다. 이 밤에 잡았어요. 밤이나 새벽에는 고기를 잡기 좋은 시간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에 전문가의 지식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갔지만은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때 바닷가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있는 말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라고 말하는데 이 얘들아라는 말은 말 그대로 아이들아 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이들이라 하는 말인데 근데 그건 또 애정이 쭉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우리 옛날에 그 파리의 연인에서 박신양이가 아가야 이래 했잖아요. 예, 그런 뉘앙스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그 예수님 제자들 굉장히 애정 어리게 지금 이렇게 그 얘들아라고 이렇게 그 애정을 담고 부른 것입니다. 지금 실패한 제자들이죠. 고기 잡는데 실패한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애정을 담고 그들을 얘들아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너 고기를 많이 잡았냐? 라고 물어보죠. 제자들이 한 마리 못 잡았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어. 그렇게 해서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전문가적인 지식, 자기들의 경험으로 했을 때는 맹탕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그들에는 대박 터진 것이죠. 고기를 엄청 지금 잡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요한복음에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예수님은 자신은 포도나무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장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면서 비유를 하세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그 전문가적인 실력으로 그의 경험으로 그 아주 그 베테랑으로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떠난 그들의 인생은 빈 그물 같은 맹탕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같이 있을 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그들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고기를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이 풍성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제자들이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몇 마리죠? 숫자가 153마리입니다. 참 쓸데없는 데 했다. 이걸 살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153은 뭐가 연상이 되죠? 우리 못남이 볼펜이 연상이죠. 우리 때는 못남이 볼펜밖에 없었으니까 우리 못남이 볼펜 열심히 썼습니다. 그 못남이 사장님 돈 많이 버셨어요. 그 사장님이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제가 그때 언젠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 TV에서 이 모나미 사장님이 나오셔서 뭡니까 옛날에 이렇게 옛날 그런 프로그램 많았지만 이렇게 토크쇼라 그러나 이렇게 대담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댔잖아요. 그때 이제 우연히 그 모나미 사장님이 그 TV 나오셔서 하는 그 인터뷰를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분이 150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대충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분이 화토를 좀 치셨는지 그런 것 같아요. 섰다판에 이제 갔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좋아하는 게 제가 섰다를 모릅니다. 제가 섰다를 몰라서 제가 고도를 나는 섰다를 몰라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좋아하는 숫자 가보라 그러더라고요. 좋아하는 숫자 가보인데 이 가보라는 것은 뭐냐면 숫자의 합이 9가 되는 게 가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걸 좋아한다. 아마 그 섰다판에서 제일 좋은 끝판인가 봐요. 그 가보가. 근데 이 사장님이 그 화토를 치다가 153이라는 숫자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건 1, 5, 3을 더하면은 9가 되는, 이 가보입니다, 가보.
굉장히 좋은 숫자라는 뜻이에요. 뭐, 어떤 서답판에서 되게 좋은 숫자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153, 받았는지, 어땠는지 하고 이제 이렇게 왔대요. 집에 왔는데, 이번 교회를 다니니까 어느 날 목사님 신방을 오셨더래. 신방을 오셔가지고, 내가 뭐 이렇고 저렇고 해서 뭐 153, 뭐 숫자를 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이, 그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렇게 고기를 잡았는데, 제 아들의 고기가 153마리다. 라고 해서, 아주 좋은 숫자다. 라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 사장님이 그 목사님도 말씀도 듣고, 자기가 가보 숫자도 되고, 그래서 볼펜에다가 153을 적게 되었다. 그때 그 TV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 TV에서 나와서 하시기 때문에 좀 과장도 있고, 좀 약간 좀 재미없어 부풀은 점도 있겠지만, 이 153이 제자들이 잡은 이 고기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구나. 이 말씀에 좀 의진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여러분, 그 볼펜에 뭐 이 153이라는 숫자를 적어서 그것이 부적 같은 역할을 해서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말은 아니죠. 그 사장님은 그가 경영을 잘해서 돈을 번 것이지, 이 153이 무슨 부적과 같이, 뭐 그것이 무슨 아주 뭐 능력을 발휘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그 믿음의 표시죠. 거기다가 자기의 믿음을, 그 약간의 샤머니즘 요소도 있지만은, 그건 어떻든 자기 믿음의 표시죠. 그건 그분의 믿음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평가를 못하는 거죠. 그건 뭐 틀렸다, 맞다, 뭐 아주 어리다, 크다 말을 못하는, 그건 그분의 순수한 믿음이죠. 그 믿음을 표시했을 때에 그분이 그 숫자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표시고 그분이 경영을 잘해서 이렇게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이 153마리를 이렇게 고기들을 잡았는데, 이 153에 대해서 성경학자의 해석을 여러 가지 하게 됩니다. 이게 뭔 의미일까? 이 153이 왜 적었을까?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해석 가운데, 이 해석이 좀 가장 좀 타당하고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시 히브리 사람들의, 유대 사람들의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의 모든 물고기 종류가 153마리 종류가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초대교회 오리게네스라는 신학자가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물고기 종류가 153마리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이 153을 굳이 밝힌 이유는 뭐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온 나라, 민족과 종족의 모든 곳에 다 이렇게 전파될 텐데, 세계 도처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구원받은 구원의 방주로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들이 이 구원의 방주로 올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물고기 이렇게 잡아서 세상을 향해서 그물을 던지고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건져 올린다, 그런 의미죠. 2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이 마지막 부분에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 들다 라는 단어와 이 똑같은 단어가 11절에 쓰입니다.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다, 이 끌어올리다가 앞에 나온 그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 이렇게 끌어올라온, 이 배에다 물고기 끌어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이 단어, 이 끌어올리다, 들다 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2장 32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이끌겠노라가 같은 단어죠. 근데 이 본문은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요한복음 12장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면은 모든 사람을 이끄는 구원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뭐냐? 이 세상에 어둡고 낙심되고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원의 방주로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세상의 사람들을 끌어올려서 구원하는 그 사명을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많은 민족 가운데 그물을 던져서 믿는 사람들을 끌어올리라. 구원의 방주로 끌어올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첫 번째 만났을 때 말씀하셨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 그러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첫 번째 말씀에 사명을 말씀하셨어요. 사명을 말씀하시고 이제 세 번째 만났을 때에 이 사건을,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흑암과 어둠과 그늘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물을 던져서 사람들을 건져내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이죠. 갈릴리에서 그 사명을 지금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말씀을 다 보시면은 이제 이 갈릴리의 바닷가에 예수님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선과 떡을 준비하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아침 식사입니다. 2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하죠. 예수님의 이 말씀, 생선도 주고 떡도 주는 이것은 저희들에게 오병이어의 때를 기억나게 하는 거죠. 오병이어 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고 생선을 떼는 것처럼 그 때를 기억하죠. 이것은 성찬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의미해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고 생선을 떼는 것처럼 예수님의 자신의 몸과 살과 피를 이렇게 제어하죠. 성찬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 이 아침 식사를 대접할 때, 제공할 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그 전까지 제자들이 예수인지 몰랐어요. 이제 베드로는 알고 했지만은 다른 제자들은 몰랐어요. 이제 이 식사 자리에 와서 떡을 떼고 생선을 뗄 때에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아는 거죠. 그리고 감히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식사, 성찬에 임했을 때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가시면 여러분이 잘 아는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그때까지 이 제자들은 자기들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들이 언제 예수님을 알았는가?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할 때에 그 눈이 밝아져서 이거 예수님인 줄 알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과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을 아는 거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때에 그냥 뭐 밍숭밍숭하게 할 수도 있고 뭐 하지만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에게 보여주는 예배가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성찬에 우리가 그 포도주를 먹고 예수님께 떡을 먹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눈이 밝아지는 사건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에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은 자가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받는다는 것은 뭐냐? 내가 죽고 예수와 산다는 거죠.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다. 나는 죽고 예수님에서 사는 것이 바로 세례받는 거예요.
그 세례받은 자가 성체에 참여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 7절에 베드로를 한번 보시면요.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이 행동은 이렇게 됩니다.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베드로는 정말 이 성질이 급한 사람이에요. 행동 대장. 딱 듣자마자 예수님인가 봐. 다른 제자들은 있는데 혼자 지금 난리치는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계신 땅에 지금 올라온 것입니다. 땅에 올라왔는데 그 앞에 뭐냐? 생선과 떡이 놓여져 있는 거죠. 성찬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럼 베드로의 행동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배에서 뛰어내려서 다음에 땅으로 올라오는 거죠. 이것은 세례의 의미를 보여줄 수 있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로교는 세례를 약식으로 해서 물을 이렇게 머리떡 찍어 바르지만은 초대교회 당시 지금도 침례교는 세례 받는 사람 물에 푹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 들어갔다가 땅에 올라온다는 것은 세례를 의미하는 어떤 그 행동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세례를 그 바다에 들어갔다가 내려 올라와서 그 앞에 떡과 생선이 놓여 있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지금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받은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이제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와 연합하게 되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 아는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 마태복음 28장에 말하죠. 너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모든 것을 너 지키게 해라. 내가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 해야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것이 제자들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제자로 만들어가는 그 사명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죠. 그래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기간인데요. 코로나 기간 때 사람들이 세상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손가락질을 많이 했어요. 근데 코로나 기간 전에도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많이 하고 비난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와 상관없이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기피합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계속 앞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시들어져도 하나님 나라는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로 하면 교회가 그냥 위축하게 만들고 신앙생활이 많이 좀 불편하게 하고 또 전도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앞으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이 온전한 교회는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만 보시더라도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하기로 시작하신 가정이 3가정이나 있습니다. 다 이게 초신자들이죠. 이 코로나 기간이에요. 전도도 잘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코로나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세상에서 많이 위축된 이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3가정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세상 나라는 시들어져 가도 하나님 나라는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도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이 교회는 결코 시들지 않냐고 앞으로 전진 나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상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구원의 방주에 153마리의 고기를 가득하게 채워가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일하심 앞에 우리가 함께 그 세계에 동력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원하신 이 세상 하나님의 그 일 앞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와 같이 흑암과 어둠과 그늘과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불안한 이 시대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생명이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일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주님의 그 일 앞에
함께 동료로 나가시는 우리 몸된 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고 그럼 우리 모퉁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어둡고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생명이 없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방주로 건져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구원의 방주로 건져내는 교회 제자로 살도록 주님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내 복을 먼저 알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세상에 생명을 증거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